지금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한밤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후손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소 우리 주일학생들이 예배드리기에는 이렇게 작년 예배가 딱딱하고 힘들겠지만 한 시간 동안 잘 견디면 뭐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굉장히 험악한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4천여 년 동안 구약 4천의 역사, 그 4천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로 살게 된 것은 고작 한 7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전쟁통에 있었고 포로 생활을 했고 어려운 고난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외에 3,300년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들판의 목동으로 또는 종으로 노예로 피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유랑하며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 우리나라 해방과 거의 비슷하지요. 3년 뒤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6만 달러 1인당 국민 총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만 달러가 좀 넘는다. 한 7천, 8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여하간 국민 소득이 1인당 그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낮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잘 사는 부강한 그런 국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죠. 결국은 미국이라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를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그렇게 유태인들을 이와 같은 민족이 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럴까? 아니면 근본 태생부터 그들은 뭔가 다른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다른가? 아니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질이 더 나은 그런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신체적 능력이 더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었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적인 질서 단위인 거지요. 따라서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을 좌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을 통해 주신 믿음의 유산을 통해 그 후손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자라고 칭호했던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분의 유언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지난 2000년 4월 19일 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나는 가난한 목회자로 살기로 다짐을 한 것을 자신의 그 결정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유언에다 남겼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 이해해주고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평생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해준 부인에게, 사모님이죠, 고마운 그 마음을 유언에 남겼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자녀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또 대한민국의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을 살거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겼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굴까요? 이명채일까요? 그 청년은 디모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쓰임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영적인 투자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의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나 또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칭찬을 했고 그를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청년 디모데에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영적 유산,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영적 유산이 뭐였을까? 그 첫째는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모델. 여러분, 소위 멘토링이라는 말을 하죠. 뭔가 나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합니다. 사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자격을 갖추고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멘토링을 했었던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영적인 유산은 바로 부모님과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다. 1장 5절에 말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있어서 신앙 교육의 터전은 학교가 아닙니다. 마을마다 있는 오늘날 교회와 같이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은 가정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배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육과 실천의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범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의 인생 교사가 되어야 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동반자요, 그러한 친구요, 그러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맞이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TV를 보거나 식사 시간에 필요 없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의 그들의 교육은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간에도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도시락을 싸줄 때도 그 도시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여서 도시락을 싸준다고 해요. 이것이 유대인의 쇠마 교육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믿음의 할머니가 있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것이 이 영적 모델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거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고 또 신앙을 배워가게 되고 키워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기독교 종교를 갖게 됐는가, 그 조사를 했는데 종교를 갖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족이 종교를 믿기 때문이다. 그 설문이 50%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친구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가게 된 그 설문이 50%의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선택은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통계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선택한 그 종교는 그 후로 몇 대에 걸치고 또 걸쳐서 그 가정의 종교가 되고 그 가문의 종교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부모의 믿음의 정도, 그 부모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가르침이 후손들에게 걸치고 후대에 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유전된다라는 거 있잖아. 가족력이 있다. 그 조상 때부터 유전력이 있다. 그것처럼 말이요. 신앙도 그렇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인체를 이루는 DNA가 있어요. DNA. 이 DNA라는 이건 혈통이죠. 어찌 말하면 그 DNA가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유전인자가 그 DNA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의 피부색을 닮죠. 목소리도 닮습니다. 때로는 기침 소리도 닮아요. 우리 예훈이를 보면 아빠와 똑같잖아요. 이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비슷한 모습 그대로 닮습니다.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고 체질도 그대로 닮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예린이와 윤숙 집사는 코 모양이 같아요. 그렇죠? 닮았어요. 치아의 형태까지도 닮아가죠. 그대로 닮습니다. 특별히 재능도 닮아요. 재능도. 요즘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악기도 연습하고 재능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서양의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여러분이 바하의 가계도 그의 가족력을 보면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바하의 가문에 약 20명가량이 다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의 그 가문에는 음악을 잘하는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여러분, 이 사람 훌륭한 소설가지만 자살해서 죽었어요. 해밍웨이가.
근데 그 아들도 자살해서 죽고 그의 손녀딸이 있었는데 마고 해밍웨이라고 하는 손녀딸, 아주 예쁜 유명 배우입니다. 근데 그녀도 지난 1996년도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밍웨이의 그 가문에는 3대에 걸쳐서 5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는 유전인자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유전처럼 영적인 유산도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말 2025년도 12월 달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 신의 악단,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개봉 한 40여일 만에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가 한 2달도 안 돼서 120만 명이 넘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누적 관객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예요. 대북 제재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이 대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돈줄이 막히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국제사회가 지원해주는 2억 달러의 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제기독교연맹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흥회를 열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찬양단이 연습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에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찬양단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위부 장교, 북한 보위부 장교였던 박교순이라는 장교입니다. 그 배우가 박시우가 그 역할을 했죠. 잘생긴 우리 한국의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박교순 장교의 모친은 그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박교순이라는 이 장교가 자기 어머니 어렸을 때 비밀리에 어머니가 예배하는 장면이나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장면을 어린 이 박교순이가 다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가 북한 보위부의 장교가 됐죠. 그런 그가 찬양단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도 찬양을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는 그 찬양을 이 박교순 이 장교가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 마음의 움직임이 마음에 큰 감동이 오게 되죠.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죽음, 이걸 생각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웁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영화 말미에는 이 악단들을 다 탈북을 시키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랄한 북한의 보위부 장교가 이러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양을, 이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로 내가 나간다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목이 메였을까? 그건 바로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순교, 어머니의 신앙이 자기 마음 깊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박교순 장교가, 북한 보위부의 장교가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린 거지. 그는 순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납니다. 설령 그의 부모는 죽었어도 전수된 믿음, 어머니의 그 신앙이 유전되었던 이 박교순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나 신앙이 좋았던 그 어머니 유니게가 없었다면, 만약 그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이었고 그 행실이 엉망이었다면 어땠을까? 결코 이 디모데가 정말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는 믿음에 대한 반발심과 믿음에 대한 가시만 생겼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믿음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면 그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전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들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장 3절을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자,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너는 바로 디모데죠.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후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기도의 후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후견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도 아닙니다. 함께 어떤 동업을 해서 큰 이익을 남긴 그런 동업자도 아니고, 다만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였다,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와 같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를 위해서 후견인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었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디모데에게 들려준 거죠. 우리 상신성결교회 어린이들, 우리 상신성결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인 후견,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후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애정을 갖고 사랑의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토양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베델 중고등부, 또 청년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장년 성도들은 기도의 후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의 교회를 바로 다음 세대인 이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희망을 거실까요? 교회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주일 학생들.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덴마크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아버지가 케르케고르가 어렸을 때 볼 때, 케르케고르는 자녀들 가운데 6번째, 그 형제 중에 6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볼 때 이 케르케고르가 늘 그냥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아버지한테 몹시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얘도 철학의 소질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몹시 걱정을 해요. 자기 같은 철학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소렌 케르케고르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아이를 그렇게 지켜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 아버지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이 아들 소렌 케르케고르가 사실은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자라났지만 훌륭한 철학가가 됐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장 큰 자원은 부모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장 5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음을 아는데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은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대로 신앙 교육으로 이어졌겠죠. 그런데 그 진실된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건을 줄 때, 어떤 물건을 줄 때 얘다 여기 있다 하고 준다고 해서 이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전수되지요. 그러나 그냥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고 그만한 기도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와 또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았듯이 얼마나 많은 권면과 교육과 훈련이 있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신앙 교육을 집에서 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목사가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전도사가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전사님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계신 선생님들, 교사가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지라?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녀 신앙의 교육은 부모 책임입니다. 그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늘 가까이 있고 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 묵상을 가르쳐야 될 사람은 그 장본인은 부모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 책임이에요. 그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사랑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들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건 이루면 이룰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세기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 유명한 그 감독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당에 한 성도, 여자 성도입니다. 교회당 마당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당 뒤편에 앉아서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통곡하며 한 여인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죠. 이 감독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흐느끼고 있는 그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묻습니다. 부인, 뭐가 어려워서 이토록 슬퍼하시고 통곡하시나요? 그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방탕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유명한 그런 말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곡을 했던 그 부인이 그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그러한 성자, 위대한 교회의 교회사적인 인물 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방탕하던 한때는 이단에 빠졌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는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이나 어떤 성공이나 부를 축적하는 일보다 미래의 희망은 자녀에게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가문의 어떤 전통과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 아시죠? 저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면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집행 전 5분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 소원을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읽던 책을 5분 동안 읽고 나서 그 사형 집행자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의연한 사람이었죠. 죽음 앞에서도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안중근 의사의 그 힘이 그건 바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니까 그 가정이 대단한 가문인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보훈처가 있잖아요. 이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가운데 그 독립유공자의 인물록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장, 최고의 훈장입니다. 대한민국장,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이 15명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가문에만, 그 가문에만 15명이 대한민국장을, 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그 동생이 안공근, 안경근, 안종근, 안명근 또는 안춘생, 안봉생, 그 가문의 사람들을 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독립운동가가 안중근 의사의 가족만 해도 40명이나 돼요. 40명. 한 가문에서 10명 정도가 독립투사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장 귀한 훈장을 받은 사람이 15명 된다는 건 없어요. 다른 어떤 가문도. 한 가문의 독립투사가 40명이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신앙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조마리아라는 그런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조성여 씨인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가 명주 옷을 지어서 보낸 일화가 있죠. 안중근, 감옥에 있는 안중근에게 명주 옷을 지어서 보내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다 하면서 조마리아 여사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아들을 위해서 명주 옷을 지어 보내며 글을 적었습니다. 편지 글을 소개합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머니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것이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애국시에는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게 안중근의 동포에게 고하는 마지막 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참 신앙은 그 안에 진리를 품고 그 삶의 진실함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러한 후견인,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부모님, 또한 믿음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린 자녀들, 또 이 젊은이들, 이 다음 세대를 디모데처럼 생각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상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어떻게 훈련시켰고 또 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심었던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동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바울과 같이 또는 로이스와 같이 유니게와 같은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